이 아침은 누가복음 13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과 4절까지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30절 그러므로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태 22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라는 말씀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산상본 140페이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상본 141페이지 제가 설명하면서 바로바로 읽어내려가겠습니다. 한 나그네가 서둘러 걷고 있죠. 왜냐하면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성문이 닫혀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본문은 말하기를 어떤 매력적인 것에도 한눈을 팔 수가 없었다. 서둘러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해가 저문 나그네는 오로지 성문으로 들어가는 한 가지 목적만을 생각하고 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산상본 14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나그네는 해가 저무는 시간 나그네는 한눈을 팔 수가 없는데요. 해가 지기 전 한 가지 목적,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또한 생애의 목적에 동일한 열성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다 마지막 절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나 영적 왕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사적으로 싸우라고 명령하는 바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은 그렇게 말하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아무도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그 다음 문단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하지만 의대와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어제 봤죠. 여호수아 5장의 말씀. 우리는 주전부대가 아니다. 그죠? 싸움의 장소는 마음이다. 가장 큰 싸움,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 사랑의 주권에 우리 마음을 바치는 것, 이 싸움만큼 치열한 싸움이 없다. 우리는 반드시 옛 본성들, 옛 기질들, 유전의 성향들, 이 싸움을 반드시 버리는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한다. 영적 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성향들, 속성들에 나오는 이 암흑의 세력과 늘 대항하여 싸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기심, 교만, 이기심. 인간은 최초로 자고라는 이기심에 인간을 죄를 짓게 했죠. 이기심. 이기심만큼 고치기 힘든 죄가 없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것도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자아 존중의 정신입니다. 이기심과 교만은 저희를 죄악적인 것으로 지적해 주는 것은 무엇이나 대항하여 싸움을 걸어온다. 악한 습관 욕망은 절대로 스스로 이길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자아를 굴복해야 합니다. 마태 19장 말씀처럼 눈을 뽑건 손을 자르건 몸의 한 부분을 절단하는 싸움이 있든 우리는 아픔을 각오하고라도 정말 그분께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아와 자신의 의지와 습관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협력 없이는 할 수가 없다. 성령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능과 능력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협력을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성령께 뭐하라? 순복하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매 발걸음마다 열렬히 기도하며 자아를 낮추는 일이 없이는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다. 자발적 복종이 없으면요, 성령의 감화보다 100배나 더 큰 강도가 힘이 강요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적합한 하늘의 백성 될 수가 없다. 오직 자발적인 복종만이 요구되어진다. 우리 유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 보십시오. 그렇게 슬피 우시잖아요. 예를 말하면 사랑은 거절을 당하였고 자비도 거절을 당하였고 더 이상 주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죠. 창조주께서도 자발적 복종하지 아니하면 어찌할 수가 없으셔요. 그 다음 문단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하늘나라를 원하지만 조건을 따르지 않고 넓은 길에 걸어가고 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악적 속박에서 빠져나오기를 열망하고 스스로 힘으로 죄악적 습관에 대항하여 애를 쓰고 있지만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바라보지만 교만하고 승화되지 못한 야망들이 구주 사이에 큰 담벼락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주저하고 망설이고 돌아선다. 여기 직업 때문에 라고 되어 있지만요,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요, 성벽 때문에요, 성질 때문에요. 그러므로 말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들은 선을 바라고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지만 택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선을 얻으려는 확고한 목적이 없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기고자 할 때 남은 한 가지 희망은 우리의 뜻을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치시키며 일하는 동력자가 되는 길 외에는 아무도 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들어보세요. 자신을 살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교만과 자부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하나님께 요구한 모든 대가를 절겨 지불해야 하고 끊임 없이 그분의 뜻에 일치시켜야 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시편 17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7편을 좀 보겠습니다. 비었으면 다 읽지 않고 한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편 17편.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싸는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12절. 저는 그 옮긴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 시편을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과 계시록 12장 12절, 특별히 계시록 12장 12절,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분내어서 내려갔다라는 구절이에요. 분내어 내려갔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7편을 묘사하시면서 다윗은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의 역사는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든 영혼에게 유익한 역사인데요, 다윗의 생활 속에는 두 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고 있었다. 불신의 세력은 군대를 진주시켜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쳐나온 빛을 가려우려고 하였고, 그 싸움은 날마다 계속되었고, 사단은 의의 군대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매 발자국마다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의 12절의 말씀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였다. 이 말씀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수가 틀림없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이기고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능력 안에서 즐거워하였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겪었던 그 투정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겪어야 할 투정이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계시록 12장 12절 인용해 놓은 말씀입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다. 그 투쟁은 우주 세계가 다 보는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천사들은 지친 하나님의 군병들을 위하여 원수를 대항하는 깃발을 들어 올리고 그의 입술에 승리와 기쁨의 노래를 주려고 준비하고 서 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의 시계를 여셔서 선의 대쟁투를 마음으로 감지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 두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에 오늘도 기쁨으로 복종하는, 그래서 승리와 구원의 노래가 천사들을 통해 입에서 흘러나오는 복된 예배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한 편을 더 펴겠습니다. 25편입니다. 시편 25편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정언에서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폭풍과 같은 시험, 큰 폭풍이요,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나의 모든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왜 다윗에게 이런 경험이 왔습니까? 그의 죄 때문이었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정년케 하실 터인데 정년의 손길에 우리가 반항하고 거역하면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학계 2장 23절로 기억합니다. 그죠? 깎고 두들기고 정으로 쪼고 갈고 할 때 그것이 아무리 아플지라도 우리는 견디고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학계 2장 23절, 내가 너를 인으로 삼으리니 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주석을 좀 보시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폭풍 중에 강한 사람이었다. 폭풍. 다윗이 가장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을 보인 때는 역경의 때였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이 백향목은 시편 92편입니까? 백향목이요. 큰 모래 폭풍이 와서 계속 나무에 부딪히지만 끄떡도 하지 않죠. 덮인 모래를 탁 퍼보면요, 뿌리가 땅속 깊이 스며 있죠. 금방 기억이 납니다. 에녹 같은 사람이었다. 수많은 오염의 환경 가운데 딱 서 있지만 오염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준을, 이런 거룩함을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십시다. 그것이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태풍과 폭풍으로 더불어 싸울 때보다 참으로 더 위대한 때는 없었다.
그는 가장 강렬한 분노의 감정으로 고조될 수도 있는 아주 격하기 쉬운 성격의 사람이었다. 예,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음이 상하였고 비난의 말이 그의 마음을 깨뜨렸다고 그런 말한다. 그는 미쳐 나갈 만큼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고 격노한 감정을 터뜨려서 복수를 하려 했더라도 별로 놀랄 것이 없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미쳐 나갈 만큼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에 갑자기 생각해서 모세 어떠한 경우에도 분노를 나타내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특징이 있는 이 성격의 소유자에게서 당연히 예상되는 이런 표식은 단 하나도 없었다. 잠언 16장 23절입니까? 4절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죠. 그죠? 멋진 말씀이요. 깨어진 마음, 눈물 짓는 감정으로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그는 그의 영광스럽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지은 죄들을 생각하였다. 그리고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계속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진주하는 두 군데의 세력 앞에 밝은 눈을 가지시고 타인의 음성과 우리를 해하는 강도와 절도의 사단의 마술을 잘 분별해서 절대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 일을 실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시대의 소망을 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오늘은 248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248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 한 말씀만 보고 마무리를 하고 안수에 마친 다음 이 동역자라는 말의 의미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제자 중 아무도 동역자로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찾았죠? 시대의 소망 248페이지 마지막 부분. 왜 그랬는가?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목격하였고 그분의 교훈과 교훈의 귀를 기울였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였다. 침례 요한의 투옥은 그들에게 매우 쓰라린 실망이었다. 만일 요한의 전도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들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주님에게서 거의 소망을 걸 수가 없었다. 이런 환경 아래서 잠시나마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그들에겐 위안이 되었다. 요한 1장 베드로가 첫 부르심에 첫 만남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부분에서 수개월이 그 1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그들의 이전 생애를 버리고 그들의 관심을 당신의 관심에 연합시키라고 요청하였다. 베드로가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자 희안에 도착하여 예수께서 다른 세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명령하셨다. 이제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예, 여기에 한 두 구절만 관계된 부분 보고 내일 모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1장을 좀 펴겠습니까? 아모스 1장 요엘, 호세아, 아모스 1장 1절을 보시면 드그와의 목자 중 아모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였다. 상간의 말씀은 뽕나무를 키우는 목자였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아모스는 예언의 시에서는 밭에서 그를 부르셨다. 주석을 보시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유능하고 존경받는 일꾼들이
삶의 낮은 위치에서 미천한 의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서 훈련을 받았는가? 예, 아모스는 목자였어, 목자요. 모세는 애굽의 유명한 통치자였지만 애굽 궁지에서 빼내어서 즉시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실 수가 없으셔서 40년간 신실한 목자로 지낸 후에야 비로소 그는 자기의 백성의 구원자로 보냄을 받게 되었다. 지금도 주님은 은밀한 곳에서 늦은 비의 군대를 양성하고 계신다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밭에서, 각양 일터에서요. 꼭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기도원은 타작마당에서 이끌림 받았고, 엘리사는 밭고랑에서 이끌림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는 밭을 가는 농부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수고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들이 받을 교훈의 과목은 지혜롭게 선택되어야 하며 그들의 성격의 독특성과 그들이 추구하는 사업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은 읽어보시기로 하시고 계시록 20장 한 구절 더 보고 기도합시다. 시골 생활을 통해서 얻어야 할 귀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사소한 세상 일에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30년간 목수장에서 일을 했을 때 아버지와 상관계를 가진 그분께서는 거룩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오늘도 주방에서 밭에서 일터에 일을 할지라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거룩한 사모와 적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장 12절 13절 20장 12절 13절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참으로 엄숙한 말씀이죠. 책들이 펴놓여 있고 곧 생명책인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참으로 엄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주석을 좀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꽤 많은 증언들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20장 12절 13절 됐습니까? 나중에 다 읽어보시기로 하시고 천국의 봉사의 기록 이런 말씀만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20장 12절 13절 천국의 봉사의 기록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큰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될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동역자들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등록되어 있는 명부를 가지고 하늘 법정에서 각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하늘의 대리자들이 대답한다. 땅 위에서 각 사람의 행한 봉사가 거기에 기재되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태만하면 그것이 기록된다. 또 어떤 사람이 부지런하여 그것도 기록된다. 만약 게으름뱅이들이면 그 사실이 이름 맞은편에 기록되어진다. 무한히 많은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빠뜨리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행할 준비를 갖추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르심에 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세상이 그대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 뭡니까? 그대가 세상에서 빛을 비추지 못하면 심판 때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들의 영혼을 핏값을 그대의 손에서 찾으려 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의 손 안에 있는 원수의 대리자였구나. 그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사람을 속이고 잘못 인도했구나.
그런 사람이었음이 스스로 판명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경건과 헌신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가마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만 모두에게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다음 시간부터 동역자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엄숙한 이 말씀 오늘도 예비일에 꼭 기억하셔서 하늘의 기록에 깨끗한 기록을 남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안에서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선악의 전투에 치열함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과 긴밀한 연락이 없다고 그 연고라고 대쟁투는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총과 포탄이 오가는 것보다 훨씬 치열한 전쟁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두 세력이 진주하고 있지만 망각하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갑주를 입지 아니하고 하늘 사물을 망각하는 그 어리석은 우리 하루하루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사 이 전장에서 우리 할 의무와 몫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무한한 능력 앞에 절거히 순복하는 이 놀라운 경험이, 기쁜 경험이 날마다 깊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았던 다윗, 마음이 합하였던 다윗, 사울의 수많은 적에서 구원하였던 그 다윗, 그때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그가 승리한 경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싸움을 고독하고 외롭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절대로 육신에게 지지 말고 성령께 순복함으로 승리하기를 결심합니다. 주여, 입술에 기도를 넣어주시고 성령의 가마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매 발걸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감찰하에 가마 아래 사는 하루가 되기를 고백하오니 이 예비일에 한 달의 생애가 하늘에 아름답게 기록된 모습으로 기쁨으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의 가오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서로에게 칼을 거누는 마귀의 종이 아닌 가인의 표를 가져 서로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닌 서로 늘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걷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동산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특별히 한 딸이 오늘 출산을 위해서 병원을 간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손길로 순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그 연약한 두 남녀 부부가 이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건강한 아기와 건강한 산모의 모습으로, 엄마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안식일 내내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먼 곳에 있는 아이들,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혈육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모두도 이 안식일에, 예비일에 은혜와 진리 안에 그들을 굳게 붙들어 주어서 평안한 모습으로 안식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